여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 바른 성경에는 그냥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도 다 도란 말은 없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오늘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러면 아무튼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단 사설을 바로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라. 다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랬는데, 오늘 이 유다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예수님 생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단순한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배다른 형제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몸을 입은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됐단 말. 그것이 중요하죠.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의 삶이 180도 전환된 것처럼 유다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인생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정도의 한 사람 정도, 아니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대속의 주님이란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은 180도로 바꿔질 수밖에 없단 말. 오늘 1절 2절은 이 유다가 문안 축복, 즉 성도의 존귀함을 통해서 문안 축복을 하고 자기가 왜 유다서를 쓰게 됐는지 그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가르침으로 지금 왜곡된 복음 진리에 대한 변증적 서신입니다. 싸우고 지키지 않는다면 참된 진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이단들의 유혹과 끊임없는 사설 가운데서도 순수한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싸워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이 신천지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의 허무맹랑한 이 사설, 이단 사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단 말. 이들이 교회마다 추수꾼이라는 명목가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교역자와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는 이런 아주 못된 이단이란, 우리가 싸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물론 싸우는 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그 보수교단이 성경 장로교단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맥킨타이어 박사예요. 칼 맥킨타이어 박사는 아주 유명한 사람. 한국에 와서도 박정희 대통령과 면담하고 전 세계 반공운동과 더불어 이 바른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ICCC를 창설한 그런 인물인데, 결국 그가 죽자 그의 이 운동도 쇠퇴돼 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병기 목사님에 의하면 그는 이 싸우기는 잘했는데 건설을 잘못했다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바른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분별하고 이 싸워나가는 것,
뭐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거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또 개인도 마찬가지. 이단 사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면서 자신의 구원을 건설해 나가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의 이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잘못된 주장은 이 구원은 육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육체는 다만 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정작 이 중요한 문제점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이 된 것이고, 뭐 육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악한 것이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체로 이제 아무렇게나 살자 하는 도덕적 폐기론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도덕적으로도 점점점 온전해 나가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건 육체는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화랑방탕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단들이 지금 이 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선생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전파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펜을 바꿔서 붓을 돌려 이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도록 그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성령님이 그 놀라운 진리를 단번에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건 그야말로 찰나적인 것입니다. 아직도 종교인의 상태는 끊임없이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해야만 자기가 천국 갈 거로 생각하지만, 천국 백성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단번에 영원한 문제가 다 해결된 그런 존재들이란, 이거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하늘의 모든 축복이 쇠사슬처럼 연결돼 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은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종교적 열심과 선행과 그런 공로를 통해서 뭐 점점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의 교리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어도 선행을 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잘못된 거죠.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단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뭐 11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을 성수해야 구원받는다. 그 전부 다 이단자들. 안식교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꼭 안식일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신천지. 뭐 예수도 뭐 적당히 선생으로 인정을 하지만 약속의 사자인 이만희를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 이단자들이 들었다는 소식에 그저 우리가 받은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공유하고자 했던 유다는 이거 싸워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바로 세워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거 이단자들의 특징은 마치 양들 가운데 이리가 침범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은밀하게, 정체가 불분명해. 전에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면담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진실하지가 않아요.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면 되겠는데 빙빙 돌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는데 말이죠. 슬슬 돌아가면서
거짓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요것들 이단자들이구나. 겉으로는 말쑥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거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진실하지가 못하다. 몇 마디 해보면 금방 다 드러나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그랬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아들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건 안상홍 증인에도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나가도 아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다 이단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부정한 자, 또 경건하지 않는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 경건이란 말은 영어로 이 godliness, god이 하나님 아니요. 거기다 명사형 전미사가 붙어서 하나님다움 해석하자면 그런 뜻인데 성경에 의하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 그래서 대신, 대인, 대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다른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돕고,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이 고넬료처럼 이방인 고넬료도 유대교를 개종한 다음에 그야말로 경건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 경건하다는 얘기는 자신에 대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환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단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방탕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죄 짓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의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육신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아무렇게나도 사용해도 된다. 이런 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다른 말로 하면 그노시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노시즘 혹은 노스틱주의자들이라고도 하지요. 이 초대교회에 만연한 이단자들이 요새 신천지처럼. 그래서 여기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육신은 이건 때려잡아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하는 소위 고행주의자들, 스토아학파가 생기고,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이 쾌락을 즐기며 살자 하는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 쾌락주의자 학파가 생긴 거예요. 이 진리가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위반되는 이단적 사설을 향하여 힘써 싸우는 건 중요해요. 적당하게 받아들이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잘못된 것은 예를 들어서 암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제거해내야 건강한 사람이 되지, 그것을 품고 계속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들은 얘기입니다만 대장암은 게으른 사람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히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 용종이나 선종들을 제거하면 웬만해서
대장암은 걸리지 않는데 게을러 가지고 건강검진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대장이 약해서 그렇게 용종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부지런히 가서 건강검진해서 용종이 있으면 다 잘라내고 선종도 다 긁어내고 그러면은 대장암 걸리지 않는다 그러고, 또 설령 뭐 1기 정도로 대장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발견되면 적극 치료가 가능하다니, 전이가 안 되면. 그래서 아무튼 건강도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말하기를 장수의 비결이 뭔가,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비결은 부지런히 건강 병원에 댕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병원에 가는 거 너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건강검진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조제한 약들도 잘 잡수라. 아무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잘 배워서 뭐 이단자들에게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가만히 들어온단 말. 아무튼 뭐 미인계를 써서 가만히 들어오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통해 가지고 영혼을 갈취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이렇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유다 선생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러한 때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 이리때들처럼 참 교회를 엿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교회를 바로 잘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바른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적극적인 이런 사명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사오니 우리가 듣고 배웠던 모든 말씀들을 새벽마다 반추하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자녀선의 문제, 인생의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아버지 다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모든 문제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참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